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된 은총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함께 하사 이 상황 저 상황에서도 주의 영광과 사람들에게 참으로 살리는 덕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갈 수 있게 사오니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 장로님과 또 모든 어린 우리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봇의 상황에 처한 경우일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비록 육신의 장막집은 벗어나지만 더 좋은 나군의 나봇이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된 것을 기억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섬기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함과 같이 우리 믿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송가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기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하고 찾고 누리고 두드리고, 맞죠? 이 기린다라는 말씀은 이 시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111편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절구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 기린다는 말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다, 잘 듣고 배운다, 기리는도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오늘 우리 10월 18일 토요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우리 또 지난 시간에 했던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 내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적용되므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한 평안,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한 평안, 이웃과 사이에서 이 복음 진리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를 대해주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가인과 같이, 아합 이세벨과 같이 언제나 이 복음을 대적하잖아요. 이 오늘날 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인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는 참 믿음을 지키고 나봇과 같이 복음 진리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흑암의 근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입니까? 지고 난 이후입니까? 지기 전에 벌써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마귀, 뱀의 머리, 흑암의 근세, 정죄, 참소, 지배, 강한 자의 무장, 우리가 일평생 마귀에 매여 음부로 끌려가던 그 죄의 근세를 쥐고 있는 마귀, 흑암의 근세, 뱀의 머리를 내가 상하게 했다. 이것은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이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이겼다. 아직 완성한 것은 아니지만 벌써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부활로서 이겼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미래 시제를 현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 30절에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어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텔레오 테테레스타이, 이 십자가상에서 속죄를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살아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후에 이와 같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었다. 완전히 끝냈다. 이 부활을 내다보고 이 복음이 성취될 것을 하신 말씀이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이제 이게 우리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이야기합시다. 이게 한번 보면 무엇이 떠났어요?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도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성육신 전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아니신 적이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육신 이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영혼이 떠나시니라 했잖아요. 그죠? 십자가 달린 강도가 오늘 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 달린 강도가, 한편 강도가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그가 또 다시 살아날 것을 내다보시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구나 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이렇게 맞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또 살아나셔서 그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성취되고 그 복음이 적용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아들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는 십자가 달린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이게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이걸 생각 안 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영혼은 즉각적으로 어디에 갔었어요? 낙원에 가셨어요. 십자가 달린 강도의 영혼도 낙원에 가 있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사흘 만에 다시 그 육체를 일으키셔서 몸의 부활을 입으셨죠. 그 몸은 이전 몸과 또 다른 새로운 몸이잖아요. 그 몸은 영혼과 육체가 다시 연합이 됐어요. 몸의 부활, 몸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에 참여한다. 예수님은 몸의 부활, 영혼이 떠나시더라도 신성으로서는 떠나시지 않은 겁니다. 그 영혼은 낙원에 가 있어도 신성으로는 이 지상을 떠나시지 않으셨다. 또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신성으로 떠나시지 않으셨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 이 텔레오, 테테레스타이, 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런 의미, 이루었다, 완성, 미래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은 사도행전 3장 18절, 24절, 13장 32절, 33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세상을 이겼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강한 자의 무장을 해제시켰다. 부활하심으로 저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악하고 음란한 복음을 거역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에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는 세마디로 이야기하면 약육 강식, 성자 독식, 진화론적 사고방식이죠. 그죠? 그게 인류 역사를 보면 도죽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마귀가 에덴에 침투하여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은 이후에 이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약육강식, 성자 독식, 물고 물리는 진화론적 그런 사고방식, 이런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근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마귀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마귀 악한 영이
이 악한 영혼, 마귀가, 악한 영이,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이 영혼이라, 마귀도 영혼이죠, 그죠?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악령이죠. 악한 영혼이죠. 존재란 말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뭐예요? 복음이잖아, 복음.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로 첫사람 아담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우리도 그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큰 사랑, 복음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또한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히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 시민권자다. 그러나 몸의 부활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가 우리 주님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주어지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 거듭남과 산소망,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초림부터 재림의 그때까지 여러 세대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이전 세대나 오늘 오는 세대나 앞으로 올 세대나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는 세대나 항상 내가 태어났을 때나 죽을 때나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어야 되죠. 복음 안에 있어야 돼. 나이가 많든 적든 이 복음 진리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은혜의 정관사 더 그레이스죠. 더 그레이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복음이잖아. 복음.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도 자꾸 했죠. 자꾸 생각을 해야 되죠. 길이어야 되죠. 우리가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가 뭐였어요? 복음 진리잖아. 그죠? 사랑. 더 큰 은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게 가장 큰 은사죠. 독생자 주신 이게 복음을 이루어 주신 거. 너희가 그 은혜에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복음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를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의 복음 진리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받은 선물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진리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받은 선물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믿음이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새로운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이 복음을 주신 일이 가장 선한 일이고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복음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같이 어우러서 성경을 이해하는 습관을 자꾸 길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이게 헬라어로 니카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성취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흑암의 근세, 정죄, 함소, 강한 자의 무장, 이걸 완전히 해제시켰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 하면 항상 사람과 천사가 영혼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천사라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지음을 받았죠. 더 강한 자. 근데 이 영혼과 육체는 피조물이잖아요. 영혼도 피조물이잖아. 그죠?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타락을 해서 그랬지. 근데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더 강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강한 자의 무장을 해제시켰죠. 강한 자의 무장, 정죄하고 참소하고 죄를 지은 그 흑암의 근세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켰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마가복음 3장 27절, 사도행전 3장 18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며 이와 같이 조상들이 주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셨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완전히 해제시키셨다. 그러나 그 의미는 살리셨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아이온, 무한히 긴 아담이 지은 죄의 전가로 죄책과 오염, 영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이 악한 세대가 그런 뜻입니다. 영벌이 하나님의 무한한 심판이 영벌이 머물러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려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그냥 죽으면 이 악한 세대란 말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셨느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참 이 불신자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난동을 부리지만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게 되면 이 폴포트, 캄보디아 그 정권 폴포트라는 인간이 자기 백성 4분의 1을 무참하게 학살했잖아,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막 곳곳에 난동을 부리고 있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혹한 짓을 하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긍휼을, 주의 인자심과 진리로 보호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말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다니엘서 3장, 시편 107편, 왕상 21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이 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복음 진리로 인한 생명을 얻음과 더 풍성한 삶,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죠, 그죠?
오늘 맥체인에 이래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처해 있는 악한 세대나 나봇이 아합과 이세벨 체제 속에서 나봇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남은 자 반열에 참여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봇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나봇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하여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복음 진리를 보수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악한 세대에서 동일한 고난을 우리에게 유대인이 자기 동족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우리도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항상 이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 이런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남한 땅에 이 지구촌에 적어도 바다 짐승이 함부로 난동을 부리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 복음 진리를 보수하고 따르는 진정한 남은 자들은 남한 땅에서도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종교 다운주의를 반대하고 신비주의를 반대하고 기복주의를 반대하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는 복음 진리를 보수하는 사람들은 이 남한 땅에서도 한없이 핍박을 받습니다. 심장이 상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복음 진리로 인한 그렇지만은 이 복음 진리를 보수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영광을 알기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진리로 인한 생명을 얻음과 더 풍성한 삶,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핍박이 올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리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10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리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박 집사님 이 구절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은 언제예요? 아니 다시 읽어보이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희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구약에 전하는 그 복음처럼 약속하는 그 복음이 이루어진 것 같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 담는 복음의 비밀이 아니 다시 한번 읽어보이소.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복음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 나팔, 복음 그거 나팔인 것 같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구약 때 전한 메시아 언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복음을 이룬다 하는 그 복음과 같이 그게 그때 이루어진다 하는 신약 때.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은 언제예요? 일곱째 천사 소리 내는 날은
자, 계시록 10장 4절에 10장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잘 보십시오.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일곱 우레는 완전한 엄청난 큰 소리예요. 그죠?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자, 이거 한번 10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기록하지 마라. 그죠? 이게 뭘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재림의 날. 그죠? 재림의 날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알게 하셨다 모르게 하셨다. 예수님도 인성으로는 몰라요. 그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래야 말씀하셨죠. 근데 나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거 설명해 보이죠. 어떤 면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이 말은 존재론적으로 신성에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의 인성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나보다 크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신성의 측면에서 말씀한 거예요. 예? 이런 것을 항상 제가 이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이걸 늘 이야기했지만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라 그랬죠, 그죠? 아침에 참 제가 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다 기록이 안 되는 게 이제 정상적입니다만은 자꾸 이제 이래 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의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은 이 재림의 그날로 봅니다. 다 학자들이 아시겠어요? 기록하지 마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시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말은 재림의 그날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6절에 가리켜 명시하여 이르되 뭐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연결해서 보니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했잖아. 그죠? 무슨 날짜에 대하여? 근데 지금도 뭐 믿을 미친 날 온다 그런 인간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10월 28일 날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최 목사님 들어보셨죠? 그죠? 기장님이 그런 부류들이 지구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계속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까? 지 생각을 믿는 겁니까? 내가 본 천국 해석고 있잖아요. 퍼시 콜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을 갖다 신비주의자, 신사도운동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오기는 오는데 그 날짜에 대해서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주님의 뜻이면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1장 10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곱째 천사는 계시록에서 마지막 나팔이에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무슨 나팔이다?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을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고전 15장 49절. 자, 49절부터 51절에 먼저 보면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을 말하노니 다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혼련히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육체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무슨 나팔에? 그 계시록에서 몇째 나팔이에요, 그게? 그게 7째 나팔이에요. 순식간에 혼련히 다 변화를 받죠. 그때 이제 15장 49절 읽어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형상을 입고 있어요? 영혼이 흙에 속한 형상, 몸을 입고 있죠, 그죠? 만약에 영혼이 떠나면 흙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죠? 영혼과 육체로 있을 때 그걸 사람이라 그러죠. 영혼과 육체로 있을 때 사람이라.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뭐예요? 이불이라.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시고 낙원에 계시다가 영혼과 육체가 다시 사흘 만에 한 몸을 이루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무슨 몸이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첫 열매로 인하여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언제 나타난다고? 골로새 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나타나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이죠. 박사모님 맞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요. 그 형상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이 성경 구절로 외우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처럼 순교를 하고 나봇처럼 순교를 한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순교 못해.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빌보서 3장 21절 20절 시작. 20절 21절 시작. 21절. 자기 영광의 몸의 이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몸과 영혼이 한 몸을 이루었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죠? 그 부활의 몸이지만 신성도 함께 계시죠. 혼합 없이 분리 없이 변화 없이 혼합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예? 이런 성경 구절들이 머릿속에 쫙 사로잡혀 있어야지.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누구와 같다고요? 예수님과 여기 예수님처럼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된 그 하늘에 속한 이의 몸의 부활을 입는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지도가 필요하나 안 하나? 필요하죠.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우리가 신성을 입는다 생각하면 곤란해요. 주님의 인격 성품을 참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 가서도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도 하늘에 속한 이에 뭘 입는다? 형상. 그게 예수님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첫 열매는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사람이시되 신령한 몸물이에요. 그죠? 그 신령한 몸을 입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도 이제 이 몸으로는 거룩하신 주님을 못 배웠지만 이제 그 신령하신 주님을 친히 배운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서 새하늘 새 땅에서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 다 혼련히 변하는 그날이 이 재림의 그날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네. 복음을 듣고 거듭난 나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의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 이게 톡 튀어나와야지. 예? 맞죠? 이걸 알려줘야 돼. 내가 알려줘야 돼.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걸 알아야 견고하지. 굉장히 데살로니가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쓴 목적은 석 달만 이렇게 그 성도들 가르쳐 놓으니까 마음이 이 사람들이 복음 진리의 성경에 대한 확실한 뿌리가 밖에 들어가 굳어져야 되는데 이걸 못 갖들어 주니까 막 마음이 혹시나 흔들릴까 싶어서 그죠? 믿음에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심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에 와서 이 진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나 안 좋겠나? 네?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이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심정이지 뭐. 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박 집사님? 네? 제가 이번에 그래 이제 이번에 장로님 안 계신 10시 반에 제가 이래 좀 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딱 1분 전까지 한대 이가더라고. 11시 1분 전까지. 그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줘야 복음 진리에 굳게 서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나봇처럼 순교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세대가 올지 모르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허리멍텅하면 순교한다 못한다? 다 아합한테 이세벨한테 절했구나 안 했구나? 예? 코로나 온다 큰 게 예배를 다 폐했잖아 이 인간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배 드리죠. 6.25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코로나 온다 큰 게 예배를 폐해보고 이런 게 어딨노 이 말. 전쟁 중에도 예배 드렸다니까요. 거의 대한민국 교회 정신 차리라 진짜. 예? 이걸 알아야 나봇 오늘 맥체인에 나봇 나와요 안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이런 걸 모르면 성경을 뜻을 정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다 절해본다 안 해본다? 예? 우리 근사님 한 번도 성경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코로나 오니까 막 예배 드리는 건강한 내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지 그러면서 뛰 나가보더라고 내한테 대들면서. 예? 이거 왜 되겠어요 그거?
예? 1등 했는데 거기 표면적으로 알은 거지. 성경을 모르죠. 이 복음을 그렇게 모르, 그건 모르겠고 여기 있어도 그걸 몰라. 그냥 복음을 아는 근사님하고 복음을 모르는 근사님이 맨날 부딪히는 기라. 맨날 부딪혀. 복음을 아는 근사님은 이리저리 부딪혀도 안 나가고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 뛰어나가 보고 이런 게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진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복음 진리를 알만이 겨자씨 같은 복음 진리라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순교의 길을 간다 안 간다? 간다 이 말이. 그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코로나 오면 예배 드리면 죽다 크더라. 드리지 마라. 맞다 안 드려야지. 정부의 시책에 협조해야지. 있다고 소리하니. 느부갓네살의 시책에 협조해야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코로나 죽더라도 하나님이 코로나에서 건지시겠지만 코로나에 걸려 죽더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만든 예배를 폐하는 법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손은변 목사님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 손은변 목사를 욕하고 있어요. 이 한국 교회가 말이에요. 예? 우리 박세영 집에 코로나 가운데서도 의사들 도망가고 있는데 혼자 방음을 메고 그 할머니들 저 상주로 이동시키고 다 그 진료하고 이랬잖아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코로나 한 번 안 걸렸잖아요. 그러나 코로나 걸릴지라도 죽더라도 그게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 박주사는 맞죠? 그런 사람이 작은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걸 알아야 견고하게 쓰지. 뭐 조금 힘들면 난 못 나가기 힘들지. 그런 말 들을까 싶어서 가슴 아파요. 다 지금 코로나 온 길에 예배를 피한 그 목사를 다시 또 단임 목사를 딛고 오겠다 그거. 저거 편한 대로 하는 거 편한 대로. 이런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하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 이 영원한 위로잖아요. 이게 영원한 위로 아닙니까? 이게 좋은 소망, 이거 있는지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걸 좀 가르쳐야지. 계시록 19장 7절 천국 혼인잔치에 보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뭐가 기억이 가까웠다? 19장 7절 읽읍시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면 재림의 그날이 왔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걸 올 것을 미리 내다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나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아내는 신랑이 올 때까지 지조를 지켜야 됩니까? 종교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세벨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지조를 지켜야지. 지조 지키는 게 자신을 준비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지조를 지키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 신랑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우리 신랑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구나 알아야 되죠. 다른 남편 따라가면 우리 신랑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합은 지금 다른 남편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아합은 이세벨을 따라가죠. 이세벨이 밤낮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인들 중에 여자들이 몇 명 앉아 있죠. 이거 앉아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법사위 뭐 가잖아요, 그죠? 뭐 대법원장을 막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걸 밤낮 충동하니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아합이.
여자가 강해. 여자가 강해. 무슨 지인가 있잖아. 무슨 지. 무슨 지? 세양지인지 모르지만은 그거 다 넘어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주님의 아내가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느부갓네살의 말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신사참배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우리 적당히 타협하고 싶잖아. 그런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도 건져 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바는 담대히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어디에 간다? 내가 죽는 그 순간 어디에 간다? 더 좋은 나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풀무불에 건짐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순교를 통해 천국에 간 사람이 많습니까? 천국 간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나군이 있다.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걸 이 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됨을 포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도미티안 황제가 주가 아니고 네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다 그런 거야. 김정은이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다. 이거 고백하다가 더 좋은 낙원으로 갔지. 물론 땅에서는 한없는 고난을 당했겠죠. 눈이 뼈피고 찢어지고 뽑히는. 그러나 어차피 그래 안 죽어도 치매로 죽든지 중풍병으로 죽든지 늙어서 그냥 건강해 죽든지 결국은 다 눈도 썩고 코도 썩고 다 썩어요, 안 썩어요? 예? 그러나 이 지체가 의의 병기로 들어지고 죽는 게 안 나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이 준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간절히 구하며 준비를 하니까 시험의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나봇은 시험의 때에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안 넘어졌잖아요. 그 다른 사람 다 그 앞에 절하잖아요. 이게 준비가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처음 받은 것을 끝까지 잘 지켰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계속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성화의 삶을 네가 살았다 이 말이죠. 성도들의 뭐라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칭의입니까? 칭의와 성화입니까? 칭의와 성화는 둘이 구별은 되나 분리되지 않죠? 예? 옳은 행실이잖아. 옳은 행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이 있도다. 이거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에요. 기록해라.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제가 여기 지금 살면서 이게 아파트 분양을 받고 21년도에 분양을 받고 23년도가 오나 싶으지만 오더라고. 예? 근데 25년이 지나고 벌써 이제 2년자. 재림의 그날도 반드시 온다, 안 온다? 굉장히 먼 것 같지만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성화, 옳은 행실, 칭의의 계속적인 적용, 하나님의 의의. 우리가 해야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로 이 일 저 일을 감당해야 되죠. 이 일 저 일을 감당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우리도 두렵죠. 그러나 그거 풀무불에 절 안 하고 죽는다 그런 그 말 들을 때 내 힘으로는 한다 못 한다? 못해.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아니 해야 될 일이다. 주님의 신부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절하면 안 돼. 그죠? 그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금신상한데 절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임을 아시고 은혜로 감당하게 해요, 안 해요?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죠. 금신상한테 절하라 하는 이게 홍해 건너라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홍해 건너라. 그 물이 넘치거든 왜 건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감당하게 한다 안 한다? 감당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라 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거듭난 우리들에게 이게 율법의 제3용법이라 누누이 이야기하죠.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을 택한 사람이 누구다? 나봇이죠, 그죠? 계시록 10장 7절 인자 이래 박주선 물을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이 언제예요? 일곱째 천사는 무슨 나팔이다? 그럼 언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 비밀을 말하라 그랬다, 말하지 마라 그랬다? 재림의 날짜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죠? 그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나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속히 온다 했지?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지내놓고 보니까 야 이게 제가 전세에 이래 살다가 이러 왔다 갔다 보니까 저 집에 언제 들어가나 치다 보이죠? 그죠? 지 올라가는 게 보여. 지체하지 않아. 그때는 지겹나 안 지겹나?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그만 완전히 헌집이 돼붙지 뭐. 그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주님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재림이 먼저일지 천사를 보내 우리 영혼을 데려갈 날이 먼저일지는 대부분 다 영혼이 먼저 올라가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뭐다? 박지사 이 이야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9권의 말씀을 그 종 선지자들이, 모세도 선지자죠. 예? 사무엘도 선지자죠. 이 다윗도 선지자죠. 그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말라기까지 다 선지자죠. 그 선지자들은 구약을 기록하겠죠. 구약의 복음, 구약의 핵심 내용이 오실 메시아에 뭘 기다렸다? 메시아와 구약 성도들은 뭘 기다렸어요? 복음과 복음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와 그의 복음을 기다렸죠. 예? 구약 성경의 내용은 뭐다? 뭘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오실 메시아가 이루어 주실 복음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어제 아래 봤잖아요. 기다렸으냐, 그죠?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기다렸던 그 복음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 구약 선지자들이 기록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 전하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신다. 마침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성육신, 나심, 어려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복음으로서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었죠.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복음이 이루어진과 같이 이 뜻이죠. 그러면 뭐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제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의 종 선지자에 드러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져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 보면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는데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의 복음에 관하여 맞죠? 아들에 관하여 아들과 아들의 복음에 관하여 맞죠? 그냥 아들입니까? 아들과 그의 아들의 복음에 관한 것입니까? 9절에 보면은 내가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죠? 아들의 복음에 관하여 성경에 이 성경이 뭐예요? 구약이 전에 선지자들이 미리 전하신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게 뭐예요?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이나 다윗의 가문에 나셨죠. 나셨지만 다윗과 같은 남자 여자의 육체의 본성을 통해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지만 왜 다윗의 혈통이라 그러냐면 다윗에게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 자손은 다윗의 혈통이도 참 요셉의 혈통도 여자의 혈통도 아니고 성령으로 여자에게서 뭘 취하셨다? 인성을 취하셔서 취하신 그 인성을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신비적인 탄생이죠. 그죠? 예수님의 탄생은. 맞아요, 맞아요. 성육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성령님은 남자 역할을 하고 마리아는 여자 역할에 태어났다? 맞다, 틀리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단됩니다. 성경 전체가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어떤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 성령이 남자 역할을 했다 그러면 안 돼요. 남자 여자의 그 역할을 제외하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뭘 취하셨다? 인성을 취하셨는데 마리아의 원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성을 취하신 그 인성을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게 신비적인 연합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큰 표적의 시작이라. 그죠? 혈통의 성육신 마리아에게서 다윗의 후손 요셉에게서 요셉의 집안에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셔서 신인 양성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시고 이제 태어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 뭐예요?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뭘 이루셨어요?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예수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셨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이 구약의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세례 요한까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부활함으로 이루어졌죠. 그 복음이 이루신과 같이 재림도 반드시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룬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2절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 이때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때를 가르쳐 말했죠. 이 복음도 얼마나 기다리겠어.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렸죠. 절구하다가 기뻐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은 지겨워야 안 지겨워요. 진짜 오겠나 했는데 오셔야 복음이 이루어졌어야 안 이루어졌어요. 그 복음이 이루어진 것 같이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 것 아울러 재림으로 인해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온단 말이죠. 그죠?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오는 거예요.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13장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뭘 전파한다? 약속을 이 전파하는데 이 약속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이 이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봐요 이게 좀. 이루게 하셨다는 말이 완전히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7절 말씀 이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 말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죠. 예? 선지자에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그게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그죠? 만약에 복음이 안 이루어지면 저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천국 간 그 사람들은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죠? 그걸 믿었던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 나봇 그걸 거역하고 대드는 인간들이 누구다? 오늘날 아합과 이세벨이 대한민국 땅에 난무하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난무하고 있죠. 혹독한 폭독한 여인이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마 좀 무섭죠. 근데 그게 타협하면 안 되는 나봇처럼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참 전서 이 말씀을 쭉 제가 읽어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거. 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디모데를 왜 보내느냐 하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디모데와 같은 감독자가 없으면 성도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자 없이 있으면 굳건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려면 누구를 보내줘야 돼요? 복음 진리에 굳게 선 디모데를 보내줘야 되겠죠.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 진리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복음 진리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주님을 알 만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인 일꾼인 우리가 이것 복음 진리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말씀에 바로 서야 우리 성도들이 환난의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나봇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게 뭐냐. 제가 늘 주여 외치는 것은 우리 강변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행여 아직 거듭나지 못한 교회를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과 같이 그런 분이 있을까? 황폐한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심히 간구하면 뭘 간구하느냐? 복음 진리로 주와 미 그 은혜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울 길을 열어주시기를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이 서로 대면해야 인터넷으로 듣는 게 나아요? 여기 와서 듣는 게 나아요? 예? 복음 진리로 주와 미 그 은혜의 말씀을 굳건하게 세워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석 달러 가르치다가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지만 이들을 어쨌든 더 말씀으로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이걸 좀 더 가르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감독자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이게 감독자의 마음이다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복음 진리의 풍성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복음 진리로 주와 미 그 은혜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그래야 이 주님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설 거 아닙니까? 시험의 때에 안 넘어져야 돼. 이 시험의 때에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더 굳건하게 되죠. 이걸 하려고 그러면 기본이 잘 돼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여러분도 대충 보면 느껴지죠, 그죠?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복음의 빛이 아직 비춰지지 않는 사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속히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시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도록 한량 근심이 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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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